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다리는 엑스 28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흥황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초반부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님의 심정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받으셨던 부활을 기다리는 엑스 28 교재 45페이지에 나오는 3차 선교여행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은 설교를 들으시는데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 선교팀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총 4년에 걸친 선교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4년에 걸친 선교 기간 중에서 무려 3년이란 기간 동안 에베소라는 에베소 시티 안에서 한 도시 안에서 3년 동안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시티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 데서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한 회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여정들이 늘 그래왔듯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방하고 시비를 거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시티에서도 여지없이 그 복음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들 가운데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는 바람에 이들이 3개월 동안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장소를 옮기기로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못 증거하겠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옮긴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두란노 소원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두란노 소원이라는 이 단어는 참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서 두란노 소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서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콜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강의실이라는 뜻입니다. 두란노의 강의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스쿨, 학교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아마도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던 소규모의 강의실, 소규모의 학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곳 두란노 소원을 2년 동안 비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시키는데, 이전까지는 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는 좀 사람을 좀 뽑았습니다.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이들 가운데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집중적인 제자 훈련, 말씀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이렇게 사역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두란노의 작은 강의실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이들 가운데 아주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복음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시비 거는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사람을 따로 세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에베소 시티, 그 도시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복음의 급속한 확산이 에베소 시티에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적인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을 하니 아시아에 사는, 여기서 아시아는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전 지역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집중적인 말씀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에베소 시티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시티의 도시를 넘어서 터키 전 지역으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불문, 계층 불문, 신분을 불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놀랐습니까?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전 세계로 퍼져 130여 년 전에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이 두런나 소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확산된 복음이 결국 조선 땅까지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1세기 두란노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 말씀의 사람, 두란노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 그 두란노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21세기 두란노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거는 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 내려는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 21세기 두란노의 사람들인데, 저는 확신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21세기 두란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19장 10절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적용해 가실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회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집중적인 말씀 훈련을 두란노 소원에서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터키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불문, 신분 계층 다 초월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두란노의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을 수원제일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적용해 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 71년 됐으니까 71년 동안 이같이 집중적인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으니 수원시에 사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불문하고 수원제일교회를 통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이런 비전, 이런 꿈을 함께 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란노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일 텐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란노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과 매일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 말씀이 복잡해갖고 내가 읽는 거 이거 너무 지겹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하나님이 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포커스 단어가 어디에 있는가? 행복에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오늘에 있어요.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이에요. 내일도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날도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21세기 두란노의 사람들이 되셔서
먼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집중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아, 제자 훈련을 받아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사모하십시오. 정말 주님, 제가 두란노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두란노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저에게도 이와 같은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내 삶과 가정과 일터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냥. 도대체 바울의 손수건하고 바울의 앞치마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몸에 대게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다고 했으니 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의 손수건 잡기 위해서 앞치마 붙잡기 위해서 난리를 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손수건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앞치마는 주방용 앞치마가 아니라 바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천막 만들 때 사용했던 작업용 가리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손수건하고 바울의 앞치마가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진리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가장 하찮은 것도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찮은 흙,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 만드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찮은 흙을 가지고.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십니다. 그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다가 흔한 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하찮은 물건, 하찮은 미물조차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선교지에 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기적이 언제 나타났는가? 이 기적이 어느 시점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손에서 집중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이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시간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이 능력 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는,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길 원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는 필요하시다면 정말 하찮은 내 물건을 통해서도,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원자께 모든 성도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적이 아무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의 자리에,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두란노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두란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적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왕 소원하는 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병이 떠나가길 바라고,
악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귀가 여러분들 강력한 믿음 때문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하고도 기적 같은 역사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니, 이제 하나님 제 입술도 제 삶도 복음이 나타나는 장소, 복음이 전포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기적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중적인 말씀의 훈련을 2년 동안 두란노 손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 에베소 시티 도시 안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도시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 실제적인 삶의 결단들, 과감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감한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왕 제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말씀을 매주일 받는다면 이 말씀 때문에 제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한 딱 잘라낼 수 있는 결단도 말씀의 능력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시 안에 무당들이 좀 있었어요. 에베소 시티 안에 떠돌이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떠돌이 무당들은 이 돈이 될 만한 장소들, 돈벌이가 될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갖고 자기들의 어떤 그 무당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은사라기 포하기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던 이 떠돌이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당 활동을 하다가 바울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시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펼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들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일들을 이 떠돌이 무당들이 목도한 거예요. 우와! 그걸 목도하고 떠돌이 무당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저게 더 돈벌이가 되겠다. 근데 저거 사용하겠다라고 이들 가운데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니까 나도 저 예수의 이름 한번 이용해갖고 저 선포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떠돌이 무당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 가운데 다가갔어요. 악기가 들렸는데 그 악기 들린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악한 귀신에게, 악귀에게 말했던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떠돌이 무당이 말하는 거예요. 떠돌이 무당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 악귀 들린 사람에게, 악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이 떠돌이 무당들이 바울을 흉내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명하노라 그랬는데, 명하노라가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했을 때 그 선포가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애원하다는 뜻이에요.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떠돌이 무당들이 귀신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님, 거기서 제발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효력이 있겠냐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그도 그럴 것이 무당들이 잘하는 주특기가 뭐예요? 귀신을 달래고 얼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계속 귀신을 달래고 얼레기 때문에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귀신을 달래고 얼레지 않습니다. 그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오라! 근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이 무당들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이용하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피소드를 더 보여주는데, 이 에베소 시티 안에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한 명 있었어요. 유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한 7명 있었어요. 근데 7명의 아들들이 에베소 시티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도 저거 좀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저거 예수의 이름을 좀 주문으로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다가가갖고 그 귀신한테 이들도 외치는 거예요. 외치려고 딱 하는데
어떤 사람, 그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이 자기를 향해서 명하려고 하는 7명의 아들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듣보잡이냐?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명의 아들들한테. 귀신도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알고 다 아는데 야 니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을 해? 그러니까 귀신도 아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확신 없이 그저 예수의 이름을 돈벌이로만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만 사용하면 큰 코 다치는구나.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악귀가 이 7명의 아들을 덮쳐버렸어요. 덮쳐버려갖고 이들이 부상당해서 알몸 상태에서 주랭난을 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일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주문처럼 사용하면 저주가 임하고 큰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들도 혹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생명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이름에 정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알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의 이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 병자도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내 가장 강력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해서는 이런 마음을 한순간도 갖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한 가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스게와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에베소 시티 도시 안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목도했어요. 오히려 귀신한테 덮쳐갖고 헐레벌떡 이 알몸 상태로 막 도망가는 이런 상태를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갖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시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됐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결단 하나를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결단이에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이 당시 에베소 시티 안에는 워낙 우상이 많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무당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떠돌이 무당들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 결은 같이 하지만 약간 그 스타일이 좀 달랐던 무당들이 있었어요. 앞에 있었던 떠돌이 무당, 방금 읽었던 마법을 가지고,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점쟁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법책이었어요. 그 마법책을 펼쳐갖고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점쟁이들도 에베소 시티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있는 사역을 목도하고 나서 이들이 뒤로 자빠진 거예요. 야, 저게 진짜구나. 저 사람이 선포하는 예수가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었던 마법책을 사람들이 보는 공개석상에서 다 불태워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태웠던 마법책의 가격이 얼마래요? 은 5만이나 되는, 은 5만 드라크마가 되는 이 마법책을 사람들이 보는 공개석상에서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이 점쟁이들이
자기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이 마법체 이거 불살라는데 이 가격 분명히 말씀이 성경이 가격 말씀해줘요. 가격을 얼마큼 된지 아세요? 은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에 해당하는 임금이에요. 5만 일. 5만 일이면 몇 년이에요? 137년이에요. 137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이 가격의 마법책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마법책을 불살라 버렸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어떤 수백 년 동안 이 에베소 시티의 사람들은 이 점쟁이들 가운데 얼마나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 점쟁이들께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에베소의 점쟁이들이건 이 돈을 점쟁이들에 갖다 바친 에베소의 시민들이건 모두가 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고 허황된 집착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 5만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쫓고 있는 헛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꾸 나를 막는 허황된 집착들이 무엇인지를 은 5만 드라크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 5만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자꾸 그걸 가로막는 그 헛된 욕망, 허황된 집착, 그 은 5만 드라크마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그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불로 그 마법책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어서 말씀의 불로 마법책을 태웠듯이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자꾸 막으려는 은 5만 드라크마를 무엇으로 태울 것인가? 말씀의 불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딱 끊어낼 수 있는, 불태워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어영부영 호락호락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주님 기뻐하심으로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오늘 에베소 시티가 아니라 오늘 수원 시티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에베소 시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이 있고 흥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도시복음화, 복음도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수원시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이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이전보다 더 흥왕하시고 힘이 있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제끼고 신앙을 내가 견고하겠다? 다 뻥입니다. 네.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내 영혼이 흥왕해질 수 있는 것, 내 삶이 흥왕해질 수 있는 것, 내 가정과 모든 일터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게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말씀으로 삶으로 번역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두란노의 사람이 되겠다는 이 거룩한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